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에베소 교회 예수 안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오늘 6번째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죠.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읽기 들은 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싱칭의의 그런 복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열매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만나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말씀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제가 지난주에 좀 과하게 표현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충만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개나 소나 혹은 기나 고동이나 은사가 충만한 가운데 너무나 잘나서 서로 분쟁하고 다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아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아시아라는 글자가 보이죠. 저기는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는 아니고 마이너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저 소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말하자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저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을 두루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초 기지로 삼아야 할 곳이 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에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는 사진이나 이런 것은 살펴보지 못하고 오후 예배 때 에베소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도표로 좀 약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자, 따라합니다. 그때는
그때는, 이 그때는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때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상태가 이랬는데 이제부터 현재는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미국 사람이 된다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국 사람은 신분상 어떤 말을 잘해야 될까요?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이 막 영어를 잘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영어로 대화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잘해야 되겠죠?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제가 미국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한국말을 잘해야 될까요?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는 다른 신분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 생각,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때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무슨 인이요? 이방인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육체로는 과거의 이방인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 말을 요약하면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의 신분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무엇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고 누구도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과거에 그때에는 에베소 사람 너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신분의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외인이고 무할례자고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랬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지은 거예요. 뭐 헌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되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 여러분 한번 우리 합독하겠는데요.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불러볼 테니까 귀에 익숙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 찬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 유초등부 때 애들이 부르는 노래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서 너희는 전에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왕이고 공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요약을 해서 너희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볼펜이나 필기도구가 있으면 21절에 밑줄 그을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거기 성전에다가 밑줄을 끄시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나 성전을 건물로서 성전이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 안에 성전이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뭐냐?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러나 더 미리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 22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전은 어떤 개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완성된 개념인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어요? 지어져 갑니까? 다시 한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어졌어요? 지어져 갑니까? 지어져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쉽게 우리 교회 기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여수 성도교회 새 예루살렘 홀에 지금 앉아 계세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둥이 지금 몇 개죠? 우리 지금 본당 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둥이 몇 개예요? 8개죠. 8개. 8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기둥을 올리는 거예요. 자, 기둥 하나, 기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몇 개월 만에 건축을 시작해서 완성을 했냐면 10개월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완성이 됐어요. 또 기둥을 세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거예요. 저도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미완성인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예수 안의 성전이다, 기둥을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쪽 기둥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붓고 저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기둥을 세우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기둥 1년 동안 했더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2년을 쉬고 저 두 번째 기둥을 붙잡고 더 열심히 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 기둥을 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또 한 5년 쉬었습니다. 저 세 번째 기둥을 짓는데 몇 년, 네 번째 기둥 짓는데 몇 년, 다섯 번째 몇 년, 여덟 번째 기둥까지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완공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성도인데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그래요?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인상이 저렇지? 말투가 저렇지? 몇십 년을 믿었다는데 왜 저러지? 왜냐하면 성전이 완공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을 고급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어져 가야 돼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에베소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9절 다 펴셨나요?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빈칸을 채우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3장 9절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무엇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뭘로 드러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뭘로 드러내는가 보세요. 10절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 사람, 나예요. 나.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막 성질 내면서 지을까요? 짜증 내면서? 술 마시면서? 막 다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어져 가야 될까요? 자,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자, 빈칸을 채워보세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4장 2절. 모든 무엇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전과 다르게 겸손하게 지어져야 되는구나. 자, 무엇으로 하고? 온유로 하고. 자, 오래 참아야 돼요? 급하게 성질내고 짜증을 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미우고 다투고 싸워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모른다면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12절, 4장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내가 교회라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쪽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나도 교회지만 성도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어져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찬송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짓는데 찬송가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찬송가를 몰라요. 그 말은 성전을 지금 첫 삽도 안 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지어져야 되는데 찬송을 몰라요? 찬송을 몰라. 또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목사님, 저는 아직도 성경을 잘 못 찾는답니다. 수십 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펴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기도를 잘 못해요. 이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성전으로 지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전을 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에는 너희가 성전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압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가 없다. 기도도 잘 안 하고 찬송도 잘 안 부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못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으로 지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성전으로 피값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교회로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성전을 짓는데 10개월 걸렸어요. 10개월. 여러분, 이게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짓는데도 10개월 걸립니다. 10개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도록 부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자기를 짓고 있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자신을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는, 직장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도 잘했어요. 상시옷도 잘하고 술도 마셨어요. 싸움박질도 했어요.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이네. 내가 예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입에서 쌍소리가 막 나가면 예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인데 참 교회답게 행동하는구나 하겠습니까? 쯧쯧쯧, 교회가 저러니까 안 되지 하겠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가 깨닫는 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렇게 개차반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구나. 저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갈구고 나를 못살게 굴고 비인격적으로 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전답게 바뀌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나 생각이나 언행심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둬야 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내가 지어져 간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정말로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인데, 자, 여러분 빈칸 채우세요.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참된 것을 하라. 26절. 성질 잘 내는 분들 잘 보세요. 자, 무엇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성질 난다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전 되었으니까,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 분은 언제까지만 내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틈타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정생활로 가는 거예요. 가정생활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가정생활로 가는 거예요. 가정생활로. 제목이 아내와 남편이죠. 자,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주어서라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의,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6장에 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6장에 가면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아, 내가 공사 중단의 상태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공사 중단의 상태. 내가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내 안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로 기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찬양의 성전으로 나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중단된 건 아닙니까? 여기에 구멍이 풍풍 뚫려 있고 기둥도 없고 막 날림으로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핵심은 예수 안의 성전이 바로 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성전인 너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못 만나고 못 먹고 못 행동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심기가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의 성전, 기도의 성전, 찬양의 성전,
은혜가 넘치는 성전, 기쁨이 충만한 성전, 감사의 성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 몸을 예수님의 성전으로 드립니다 하는 자세로 시간과 공간을 살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으니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